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과 11절부터 13절,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3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 챈트를 따라해봐요. 이즈쇼 바이블 챈트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곧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 제사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왕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말씀을 계속 듣기 전에 먼저 말씀 영상을 함께 볼게요.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이 몹시 슬펐어. 사무엘아, 주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지.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어. 샬롬 그리고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지. 보여줘. 하지만 그들 중에는 왕이 없었어. 없어. 아버지, 저도 있어요. 오.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그러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지.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준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단다. 얼마 후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되지. 이스라엘,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골리앗님과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무서워. 너희 하나님을 불러보거라. 엄청 크다.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었는데 키가 무려 3m나 됐다고 나오지. 하나님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겁쟁이들. 잠깐! 뭐야, 이 꼬마는? 이리 와라, 혼내주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건방진 꼬마 녀석, 혼내주마. 에이, 이리 와라, 꼬마야. 받아라. 영상을 잘 봤나요?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기억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한 말씀에서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었답니다. 우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대요. 어린이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았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왔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 소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려졌지요. 다윗은 악령에게 시달림 받는 왕 사울을 돕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려고 왕궁으로 불려갔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해서인지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일을 맡겼답니다. 늘 다윗이 사울 왕의 곁에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곧 악령이 떠나고 사울 왕의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사랑받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본 것처럼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통해서 쓰러뜨리셨어요. 다윗은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들판에 나가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셔서 어린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형들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건 바로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형들은 그런 다윗을 건방지다고 교만하다고 꾸짖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갑옷이 너무 컸지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 갑옷도 입지 않고 창이나 칼과 방패 같은 무기도 들지 않고 다만 평소에 양떼를 돌볼 때 사용했던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나갔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었지요.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더 들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들리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건장한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예전에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지금 사울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그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그들을 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믿음이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답니다. 다윗도 앞으로 함께 말씀을 더 살펴보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답니다.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중심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세워주세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실 텐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또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억하며 그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지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새롭고 기쁜 놀라운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블레셋 군대처럼 골리앗처럼 우리를 겁주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만 그럴 때에도 어린이 여러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지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학년씩 모두 올라가서 새로운 반과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어린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볼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그런 우리들의 겉모습을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 앞에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윗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중심에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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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3월 3일 슈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슈크미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1월, 2월 슈크미션은 모두 마쳤고요. 지금 3월 슈크미션은 사순절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말씀 읽기표를 따라서 함께 매일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특별히 부활주일 전에 2주 동안은 말씀 묵상집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여기에 잘 참여해주면 여러분 3월 슈크미션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슈크키즈에서는 말씀송을 암송한 어린이들에게 베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려요. 어린이 여러분, 2월 말씀송 암송을 3월 9일 토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3월에는 찬양단 연습이 3월 9일 토요일과 3월 23일 토요일 오전에 있어요. 주일 연습은 매주 예배 전과 10일과 24일 주일 예배 후에 있어요.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3월 새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겠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요. 3월에는 함께 노방전도도 나가고 또 친구들과 함께 전도 축제 예배도 드릴 거예요. 3월 31일 부활주일 예배는 연합예배로 드리고 그 시간에 우리 키즈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부활절 연극도 공연한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요. 자, 이제 새학기에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떨리지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